여러분, 화가 나는 일하고 억울한 일하고 둘 중에 어느 게 더 안 좋은 일일까요? 화가 나면 어떻게 되죠? 화가 나 미치겠다 그러죠? 그런데 억울하면 어떻게 됩니까? 억울하면 억울해서 죽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화가 나면 미치는데 억울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게 더 나쁜 거죠. 억울한 게 더 우리들에게 위험하고 해로운 일입니다. 물론 이 말에는 어폐가 있기는 하죠. 왜냐하면은 심심해 죽겠다는 사람도 있고 졸려서 죽겠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심심해서 정말 죽은 사람 있습니까? 없죠. 졸리다고 진짜로 죽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너무 억울해가지고 유서를 써놓고 죽는 사람들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은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고 또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일이죠. 자, 그런데 억울한 일로 따지면 세상에 예수님만큼 억울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온갖 더러운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만 가지 잘못을 한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에게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잘못이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개 내 잘못이 아닌데 어쩌다가 내 잘못인 것처럼 되면 억울해가지고 입에 거품을 물고 따지고 그러죠. 정말 억울해서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단 한 개도 잘못한 게 없는 그런 의로우신 분인데 그런데 우리들의 수억 가지 죄를 다 그 몸에 지시고 우리 대신해서 정죄를 당하시고 우리 대신 모욕과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죄가 없이 형벌을 받았으니 억울한 죽임일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은 불의한 일이 아닌가요? 죄 있는 사람 벌 주고 착한 일 한 사람 상 주는 게 정의잖아요. 그런데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큰 형벌을 받으셨으니 이거는 정의에서 벗어나도 너무나 벗어난 그런 불의한 일이 아닐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의한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불의하게 그 목숨을 잃어버리신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가지고 또 못된 사람들,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어쩔 수 없이 죽으신 그런 불의한 죽음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부터 보면 말씀하기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그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억울하게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또 힘 있는 자에게 끌려가서 불의하게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부러 다 계획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은 불의가 아니라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직접 실천하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다시 읽으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저주받은 삶을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되도록 좀 멀찍이 떨어져서 살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옛날 말에 처갓집하고 화장실은 멀수록 좋다, 그런 말이 있죠. 근데 요즘은 또 변했습니다. 오히려 처갓집은 가까워야 되고 화장실도 안방으로 들어와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은 좀 멀찍이 두고 하나님과는 좀 거리를 두고 사는 게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좀 가까이 나아가면 가까이 나아갈수록 불편하니까, 부담되니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긴 믿어도 하나님과는 좀 멀찍이 떨어져 사는 게 좀 편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자, 그런데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으로서 우리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보혈로서 구원받은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힘써 매일매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8절 4번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이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셨지만 그러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육신은 죽었지만 영은 살아나셨다, 그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영으로, 즉 성령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그 전에 그 우리와 똑같은 그런 육체는 죽으셨고 그 육체는 이제 끝이 났지만 그러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사셔서 이제는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을 입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옛날의 그 육체와 똑같은 육체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육체는 죽었지만 그러나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육체,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셔서 이제 다시는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과 제한을 느끼지 않는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은 말씀하기를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육의 몸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영의 몸, 신령한 몸, 완전한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우리 육의 몸은 죽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19절은 조금 더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옥에 있는 영들, 옥은 여기서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님께서 언제 가셔서 무엇을 선포하셨다는 것인지 금방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즉 지금 지옥에 있는 그 영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폐역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며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했고 그러나 의로운 노아 가족은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짓도록 하셨죠. 노아가 방주를 얼마 동안 지었는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아마 80년에서 120년 정도 이 긴 시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미루고 계시고 그리고 심판을
참고 계셨던 것이죠. 그동안에 온갖 폐악한 세상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며 벌받지 않고 그리고 신나게 행복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심판을 참고 기다리셨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물로 심판을 받아 어디로 갔나요? 지옥으로 다 가고 말았죠. 자,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영으로 그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으로 지옥에 그들을 쫓아가서 지옥에 있는 그들에게 뭔가 복음을 전하셨다는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아니고 여기서 영으로 예수님께서 영으로 그들에게 선포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영원 전부터 계신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구약 시대에도 계셨고 노아 시대에도 계셨습니다. 그 노아 시대에 예수님께서 영으로 성령으로 노아를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선포하셨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베드로 후서에 가서 우리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세상, 그 죄악된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노아를 통해서 당시에 폐역한 자들에게 무엇을 선포하셨는가? 그들의 불의에 대해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그들의 양심에 선포하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의로운 노아를 통해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의롭게 살아가며 방주를 짓고 있는 그 노아를 통해서 의를 세상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것을 보고도 깨닫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물로 심판을 받고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20절 후반절에 보니까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다 멸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현이 곧 세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제 우리도 교회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물은 어떤 물일까요? 바로 물로 받은 세례, 물 세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제 우리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대신 그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노아 가족이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노아 가족이 물로 인해서 물 덕분에 구원을 받았다.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물이 무엇입니까? 홍수로 인해서 사람들을 휩쓸고 다 심판해서 죽이는 그런 물이었는데 어떻게 그 물로 말미암아 물 덕분에 노아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인지 조금 이상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홍수가 온 세상을 뒤덮고 모든 것을 휩쓸고 사람들이 그 홍수에 빠져서 죽어갈 때 노아가 만든 그 방주는 그 물 덕분에 어떻게 됐죠? 위로 떠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로 인해서 그 물로 말미암아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는 물 위로 떠오르고 그래서 그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들은 다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물은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을 의미했지만, 그러나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이 물은 노아의 방주를 안전하게 떠오르게 만드는 그런 구원을 의미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믿고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이 죽음과 구원이 묘하게 놀랍게 겹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은 죽음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노아에게는 그 물은 생명을, 구원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그 십자가 위에서의 끔찍한 죽음을 의미하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들에게는 십자가는 생명을 의미하고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물로 받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로 받은 이 물 세례는 우리들에게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온전히 잠기는 그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물로부터 이제 위로 다시 나오게 될 때는 그것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부터 보면 말씀하기를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하죠. 세례가 바로 그런 우리 옛사람의 죽음과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의 새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례를 받는다고 무조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죠. 세례를 받고 물에 잠겼다가 이제 떠오른다라고 해서 그 사람은 다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징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우리가 받은 구원과 새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세례받는 거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그리고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의 옛 사람으로부터, 옛 죄악된 삶으로부터 이제는 벗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구원의 표시인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노아를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의와 또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불순종하던 사람들은 다 멸망받아서 지옥으로 가게 되었지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을 향해서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노아를 통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물 심판 때에는 예수님께서 영으로 노아를 통해서
의를 세상에 선포하셨지만 그때의 불순종한 사람들은 그래서 다 심판받았지만 지금도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해서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에 이런 구원과 심판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20년 동안 노아가 묵묵하게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묵묵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면서 세상을 향해서 이 심판과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에게는 때로 부당한 고통과 또 고난과 핍박이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베드로는 우리가 의를 위해 살아가고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부당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본이 되어서 본보기를 보여주셨고 또 우리 앞서가시면서 그 발자취를 남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발자취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22절부터 보니까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신 예수님, 고난을 참고 견디신 그 예수님을 본받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은 우리에게 단지 고난을 참고 견디신 예수님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신 것은 힘이 없으셔서 억울하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런 사랑의 죽음이라고 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육체로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 즉 성령의 영으로 다시 부활하실 때 이제는 그 전에 그런 우리처럼 이런 연약한 육신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신령한 그런 육체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다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보기와 발자취 겸손하게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고난 앞에 참고 견디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가야 되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광과 승리를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갈 때 이런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선으로 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을 만한 힘이 없어가지고 그런 어쩔 수 없이 참는 그런 약한 바보라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영광스러운 승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당한 고통도 넉넉하게 참고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는 것만큼 두렵고 절망스러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더 나은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육신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우리들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세상에 권세 잡고 있는 사탄, 그런
불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때때로 부당한 고난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고통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럴 때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가신 그 본보기를 따라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그래서 고난을 참고 견디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승리하신 주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그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시니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늘 참된 위로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고 그래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